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업감도 보이게 하셔서 하나님의 성으로 찬양하며 다시금 은혜를 받아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다시금 그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기를 원하며 그 은혜에 더 은혜를 사모하여 나아갑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비하신 은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고백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멀리하며 살아갑니다. 부족한 저희들 사랑하셔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사오매 이방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그 생명 계신 은혜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제부터 장래일까지 모두가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과 눈간을 마주대하며 주님의 입과 입을 마주대하며 주님의 심장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방해하는 영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해방하는 영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떠나가게 하시고, 이 거룩하신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사 예배하시는 안에 모두가 붙들을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과 내 입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영혼을 치유하시고 육체 질병을 치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삶을 고치시고 자녀들을 바꾸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그 주인공 은혜의 마음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이 바닷가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인류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동남아미가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무덤가가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돌가가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겟세마네 기도의 능력이 언덕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골고다 승리 언덕되게 하심을 믿사오니 오늘 우리가 승리의 찬양을 부르며 승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저를 내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하심을 믿습니다.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신약성경 9페이지 정도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신약성경 9페이지입니다. 이제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우리 합독합시다. 3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아멘. 우리 한 번 더 합독합시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같이 인사합시다. 옆에 계신 분들과 앞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닉 브이치치가 상당히 많이 있네요. 자, 양손을 머리에 얹으시고 우리 같이 앞에 계신 분들과 웃으시면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성도가 됩시다. 지금 여러분들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마무리하셔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예수생에 체험하며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약속하신 그 모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영혼과 삶과 가정과 교회와 목회의 정답이 되십니다. 그 정답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있기만 해도 떠나가서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며 아멘하고 고백할 때 그 살아 능력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강팍한 심령이 깨어지고 우리 망가진 심령, 상처받은 심령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고칠 수 없는 육체의 질병도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해결할 수 없는 가정의 문제도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칠 수 없는 어찌할 수 없는 우리 아이들의 그 방황하는 발걸음도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그 말씀 가운데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교회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따라해 봅시다. 집중하는 습관을 만들어라.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특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먼저 인터넷이 발달되고 그러함으로 이 메신저 SNS가 발달되면서 이 자기주장이라는 것이 강해졌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요, 인터넷이 발달되면서 SNS가 활성화되면서 이 자기주장이라는 것이 상당히 강해졌어요. 자기주장이라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주장은요, 어떤 일에 관한 자기의 의견이나 생각을 당당하고 분명하게 내세우는 일이 자기주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참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의견을
상황과 환경에서 우리가 눌리지 않고 당당하게 그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 어찌 생각하면 참 긍정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러한 자기 주장에 자칫하면은 교만함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내 생각을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어찌 생각하면 참 좋다. 야, 제 생각은, 야, 똑똑하다. 뭐, 똑부러진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자칫하면은 이 자기 주장이라는 것이 교만함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자기 주장은 뜻 그대로 결국 내 생각이기 때문인 겁니다. 아멘? 그죠? 자기 주장이라는 뜻이 결국은 그거잖아요. 내 생각과 내 의견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뜻 자체만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 자기 주장이라는 것이 너무 강해지면은 그것이 교만함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니까요. 내 경험이니까요. 내가 생각한 것을 굽히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결국 그것이 교만함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성경 속에서 이러한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자신들의 살아왔던 경험을 그들은 굽히지 않았습니다. 자기 주장이 상당히 강했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삶을 살아갈 때 틈만 나면 모세한테 뭐 하는지 아십니까? 대들잖아요. 네가 여기 우리 끌고 와서 결국은 죽게 만드는구나. 물이 떨어지면 네가 여기 끌고 와서 물도 못 먹고 죽게 하는구나. 식량이 떨어지면 네가 여기 끌고 와서 우리 죽게 만드는구나. 차라리 거기 있었으면은 차라리 낫을 텐데 왜 여기까지 끌고 와서 이렇게 고생시키냐고요. 시시때 때마다 자신들의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그런 제자들이 있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가룟 유다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기 생각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옥합을 깨뜨렸던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 아시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그 향유를 머리에 적셔가지고 예수님 발을 닦으니까 뭐라고 합니까? 너 지금 미쳤구나! 야, 그 돈이면은 그거 다 팔아가지고 옥합을 싹 팔아가지고서 어려운 사람 나눠주면은 야, 그게 훨씬 나을 것도 뭐 하는 짓이냐? 가룟 유다가 그랬다니까요. 떠나가서 오병이의 기적의 사건, 여러분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명하셨죠. 그때 그 빌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여기 지금 빈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그만한 돈도 없습니다. 돈이라도 있으면 나가서 그 빵이나 먹을 거 사갖고 와서 나눠주겠는데, 우리는 돈도 없고요. 여기 그리고 지금 빈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날도 어두워졌잖아요.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여요? 뭡니까? 자기 주장이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뿐만도 아니었습니다. 나아만 장군도 마찬가지였어요. 그죠? 문둥병 걸려서 그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이야기할 때 뭐라고 합니까? 야, 여기만 물이 있는지 아냐? 우리나라에 가면 이보다 더 깨끗한 물이 있는데 내가 미쳤냐? 여기서 몸에 몸을 담고 있게. 차라리 내가 거기 가서 몸을 담으라면 내가 담겠지만 난 여기서는 못하겠다라고 되돌아서려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는 이렇게 자기 주장을 통하여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은 사람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요, 이 자기 주장이 강하면은요, 앞서서 우리가 성경 속에 나왔던 인물들을 통해서도 생각한 것처럼요, 말씀 앞에 결국은 군림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이 군림하게 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자기가 서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밑으로 가야 되는 건데, 자기 주장이 강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밟고 일어선다는 거예요. 그 말씀 위에 올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요, 자기 주장이 강하면요, 나중에는 자신이 하나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멘? 내 주장이 강하면 결국 나중에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야,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것은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것이 맞아. 에이, 말도 안 되는 거 하고 있네. 야, 그거 해봤자 뻔해. 그거 하지마. 이렇게 해.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더 나가서 내가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야, 나 아니면 안 되는 거야. 내가 기도했으니까 되는 거야. 이렇게 자기가 예수님이 된다니까. 더 나가서요, 교회 내에서는요, 목회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뭐가 강하면은요, 자기 주장이 강합니다. 나중에 자기가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목회자는 아무 소리 안 했는데 자기가 뭐 마치 목회자인 것처럼 야, 그거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거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 주장이 강하다니까. 내 주장이 강하다 보니까 결국은 내 생각이 앞서다 보니까요, 결국은 내가 하나님이 되고, 결국은 내가 말씀 위에 서고, 내가 예수님이 되고, 내가 교회의 목회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자기 뜻대로 결국 해결하고, 자기 만족함을 위해서 끊임없이 불순종하며, 더 나아가서 끊임없이 불평하고 불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뭐가 강할 때요? 자기 주장이 강할 때요. 자기 주장이 강할 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불평하고요, 끊임없이 불만을 갖고요, 더 나아가서요,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불순종한다는 거예요. 내 주장이 강하다 보니까 내가 만족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만족이 안 되거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결국은 그것을 하는 거예요. 내 만족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만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내 주장을 내세운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불순종하게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내 생각이 아니라 말씀대로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생각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 이야기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생각하며 이야기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런 삶 살아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10장 33절 말씀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살기 위해서는요, 내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있으면 하나님 영광을 살지 못합니다. 아멘? 중요한 거예요. 내가 없어질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요,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생각하고 이야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주장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앞서가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 속에서 더 앞서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 앞에 죽어지는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아멘? 말씀 앞에 죽어지는 습관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 많은 성도들에게 말씀 앞에 죽어지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왜요? 뭐가 강하니까요? 자기 주장이 강하다 보니까. 내 주장이 강하다 보니까요, 말씀 앞에 죽어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말씀 앞에 죽어지는 습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말씀 앞에 죽어지는 습관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의 나라 앞에 더 나아가서 교회를 위해서 죽어지고 굴복하는 습관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 앞에 죽어지고요, 하나님의 뜻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죽어지고 굴복하는 습관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주장이 강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신부는요, 내 주장이 강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 옳더라도 그 말씀이 나에게 굴복시키고 내가 굴복되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 앞에 죽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왜요? 내 주장이 강하니까요. 듣기가 싫은 거예요. 우리는 말씀 앞에 죽어지고 말씀 앞에 굴복해야 되는 건데 내 주장이 강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굴복도 안 되고 죽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따분하고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말씀이 자꾸 내 와서 내 앞에서 튕겨져 나가는 겁니다. 말씀이 내 귀에 들어서 내 가슴으로 내려가야 되는 건데 내 주장이 강하다 보니까 내 귀에 막고 있는 거예요. 싫어. 그 말씀이 맞는 것을 알면서도 나는 여전히 듣기 싫어한다는 겁니다. 자기 주장이 강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말씀 앞에 죽어지는 습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교회를 위한 교회 앞에서 우리가 죽어지고 굴복하는 습관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습관을 만드는, 그런 습관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시대의 특징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 주장이 강한 겁니다.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 시대는요, 땀 흘리는 것을 싫어하고 어려운 것을 싫어하는 시대입니다. 땀 흘리는 것을 싫어하고 어려운 것들을 싫어하는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인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아닌 것 같지요? 그렇습니다. 정말 그래요. 땀 흘리는 것 싫어하고요, 어려운 것들을 싫어하는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인 겁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요, 우리 아이들, 요즘 아이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뭘 것 같아요? 요즘 아이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쉽게 하는 거. 요즘 아이들의 공통점이 그거인 거예요. 어려운 것들을 싫어합니다. 요즘 아이들은요, 힘든 것들을 싫어해요. 땀 흘리는 것들을 싫어해요. 뭐든지 쉽게 하려고 합니다. 이 시대 많은 아이들은요, 어렵고 땀 흘리고 힘든 것들을 싫어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쉽게 할까?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할 수 있을까? 이 잠깐만 계속 끌린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성공도요, 쉽게 하려고 하면요, 금방 무너집니다. 아멘? 중요한 거예요. 요즘 아이들이요, 쉽게 하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결국은 자라서 성공도 쉽게 하려고 해요. 공부도 쉽게 하려고 하고요, 직장도 쉬운 직장 들어가려고 하고요, 더 나가서요, 건물도 쉽게 지려고 합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건물 하나 3층 건물 짓는데요, 한 달이면 다 질 수 있어요. 두레치고 탁탁탁탁 해서요. 요즘엔 또 모듈주택이라고 해가지고서요, 그냥 주문만 하면은요, 이제는 그 차가 싣고 와서 두레치고 갖고 와서 그냥 딱딱딱 얹으면 일주일에도 집을 질 수 있대요. 요즘에는 쉽게 하려고 한다니까요. 뭐든지 쉽게 하려고 해요. 공부도 어떻게 하면 쉽게 할까, 직장도 어떻게 쉬운 데 들어갈 수 있을까, 성공도 어떻게 하면 더 쉽게 성공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로또 복박이 불티나는 거예요. 대박, 인생 역전하려고요. 인생 역전을 쉽게 하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것만 한 것이 없거든요. 그냥 돈 투자해가지고 기다리고 있으면 되거든요. 아주 쉽거든요. 직장도 쉬운 데를 찾고요, 뭐든지 다 쉽게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 세상 일뿐만 아니라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도 쉽게 하려고 해요. 요즘 성도들은 믿음 생활도요, 어떻게 하면 더 쉽게 할 수 있을까? 더 나아가서요, 천국도 쉽게 가려고 해요. 요즘 사람들. 그죠? 믿음 생활만 그냥 쉽게 하면 모르는데 천국도 쉽게 가려고 한다니까요. 뿐만이 아니라요, 주일날 오전 예배로 모든 예배를 다 같이하는 겁니다. 쉽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요, 그냥 일주일에 오전 예배 7시 예배 딱 드리고 나서 그러면 놀러 가면 되는 거예요. 믿음 생활 쉽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천국 쉽게 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쉽게 하는 것들을 맞춰주다 보니까 교회가요, 7시 예배, 9시 예배, 10시 예배, 11시 예배, 또 1시, 점심시간도 없더라고요. 큰 교회는요. 큰 교회는 점심 먹을 사람은 점심 먹고요, 예배 드릴 사람은 예배 드려요. 무슨 마치 무슨 뭐 하는 것 같아요. 무슨 극장 같아요. 극장. 상영시간이 있는 것 같아요. 뭐 7시 시간, 8시, 9시 뭐 이렇게 뭐. 큰 교회 가면 막 그래요. 7시, 막 1시간 걸로 계속 있어요. 예배가. 계속 있어요. 뭐. 7부 예배까지 드리는 교회들이 있어요. 큰 교회들요. 아침 7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루 완전히 설교 말씀 듣는 거예요. 그런 교회들이 있다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거 끝나고서 자기들 하고 싶은 거 하게 하려고요. 결국은 뭐인 거예요? 믿음 생활을 쉽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기도도 마찬가지로 열정적이기보다는 속으로 하는 것들을 요즘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래서 감리교가 유행인 거예요. 물론 다 그렇지만은 않지만 감리교의 특징이 그거거든요. 조용하고 거룩한 것, 경건의 모습을 중요시 여기는 것, 이 감리교의 특징이거든요. 왜냐하면 감리교가 천주교에서 이렇게 분리돼서 나오는 그거기 때문에요, 그런 천주교적인 어떤 정통적인 것들을 많이 따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감리교회 가보세요. 감리교회 가면 이 앞에 뭐 이렇게 십자가에 막 이렇게 막 천장도 들어놓고서요, 촛불 켜놓고요, 막 성경책 펴놓고요. 거기 되면 감리교회는 그렇습니다. 재단도요, 감리교회 하면 다 높아요. 막 이렇게 막 테두리도 막 떨어져 있고요. 감리교회 특징이 그런 거예요. 성당하고 비슷하잖아요. 성당도 가면 그렇잖아요. 성당도 가면 여기 촛불 켜져 있고요, 여기 성경책 놓여 있고요, 뭐 이게 여기 뭐 가르쳐 있고 똑같아요. 그게 그렇거든요.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닌 거예요. 근데 감리교의 특징이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당진 지역은 감리교가 상당히 영향력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뜨겁게 기도하는 것들을 별로 안 좋아해요. 조용히 속으로 거룩하게 경건하게 기도하는 것들을 좋아한다니까요. 진짜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지 간에 왜 그러는 겁니까? 땀 흘리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뭐 그렇게 부르짖어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냐? 그냥 속으로 조용한 그냥 음악 쫙 깔아놓고 그냥 조용히 속으로 기도하지. 기도하다가 졸리면 좀 졸기도 하고. 이러지 뭐 굳이 막 미친 듯이 막 가슴을 쥐어뜯고 막 무릎을 막 치고 이 의자를 막 치면서 뭐 방방 뛰면서 이렇게 기도하냐? 왜요? 쉬운 것들을 좋아하는 시대니까. 쉬운 것들을 좋아하니까. 땀 흘리는 것들을 싫어하니까요. 어려운 것들을 싫어하니까요. 결국 그렇게 되는 겁니다. 찬양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강조로 뜨겁게 찬양하는 것보다는요, 그냥 조용한 찬양을 좋아한다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어려운 일, 힘든 일보다요, 어떻게 하면 더 쉬운 일 할까? 일어서서 예배드려 졸리면 어떻게 하면 더 힘든 일, 어떻게 하면 더 쉬운 일 할까? 어떻게 하면 더 편한 일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안 하고서 저 사람 시킬까? 맨 이것만 생각한다니까. 왜 그런 거예요? 시대의 특징인 거예요. 쉬운 것들을 좋아하고요, 어려운 것, 힘든 것, 땀 흘린 것들을 결국은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합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어떤 쉬운 것이 결코 다 옳은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멘?
쉬운 것이 결코 다 옳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쉽게 하면 좋겠지요. 쉽게 해가지고서 편하게 하면 좋겠지요. 땀 안 흘리고 고생 안 하고 고통 덜 당하면서 쉽게 그냥 머리 막 잔머리 쓰면서 하면 좋겠지요. 근데 중요한 것, 쉬운 것이 결코 다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또 반대로요, 쉬운 것이 다 잘못된 것은 또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어렵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옳다는 것도 아니고요, 쉽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잘못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보면은요, 너무 쉽게 하려고 하다 보면 결국은 나중에는 안 좋은 결과로 우리가 그 가운데 설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게 다 쉽게 하려고 하다 보면은 결국은 그 결과가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든지 다 쉽게 하려고 하다. 근데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다 쉽게 하려고 하거든요. 그렇죠? 말씀드렸잖아요. 기도도 쉽게 하고, 찬양도 쉽게 하고, 헌신도 쉽게 하고, 믿음 생활도 쉽게 하고, 건물도 쉽게 지고, 공부도 쉽게 하고, 직장도 쉬운 직장 들어가려고 하고, 성공도 쉽게 하려고 하고, 결혼도 쉽게 하려고 하니까 그러면 결혼은 금방 실패되는 거예요. 그렇죠? 결혼도 쉽게 하려고 하니까 그냥 돈 있으면 되거든요. 돈 있고 여기 이렇게 이렇게 자기 프로필 딱 해가지고서 결혼 이렇게 회사에다가 딱 따면은 좋은 여자 이렇게 딱 해가지거든요. 얼마나 가겠습니까? 많이 가요. 1년, 2년밖에 못 가요. 결국은 헤어진다니까. 뭐든지 쉽게 하려고 하니까 결국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즉, 뭐든지 다 쉽게 한다고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좋아요, 여러분들. 쉽게 건물을 지으면 나중에 결국은 그 건물이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결과인 거예요. 쉽게 건물을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쉽게 지은 건물은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쉽게 공부하려고 하다 보니까요, 진짜 깊이 있는 학문을 연구하려 할 때 그때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잔머리 굴리면서 잠깨 굴리면서 공부하다가 나중에 대학 가서 정말로 깊이 있는 연구하면서 공부할 때 그때 못하는 거예요.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때까지. 왜요? 쉽게 하려고 했는데 대학 가서는 쉽게 그것이 안 되거든요. 도서실 가서 자기가 연구도 해야 되고요, 깊이 있게 생각도 해야 되고요, 자료도 찾아야 되는 거고요, 막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태까지 공부하고 쉽게 했는데, 시험도 쉽게 봤는데, 그냥 시험 보기 첫날 그냥 달달달달달 외워가지고 시험 봤는데, 미리미리 평소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것이 아니라, 기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서 시험 본 것이 아니라, 벼락치기 해가지고서 일주일 만에 그거 다 된 건데, 나중에 이렇게 남는 것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여러분들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제가 경험해보니까 마찬가지인 거예요. 설교도요, 오늘부터 준비해서 일주일 동안 잘 준비해서 하는 설교랑요, 그냥 막 급하게 막 토요일날, 금요일날 막 준비해서 설교하면요, 그 다음 주에 가면 금방 잊어버려요. 나도 잊어버려요. 내가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지? 내용이 뭐였지? 내 스스로 묻는다니까요. 내가 지난주에 무슨 설교했더라? 이렇게 했는데, 근데 정말로 잘 준비해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 고민하면서 연구하면서 준비한 설교는요, 계속 기억하고 있어요.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벽을 넘어서자였습니다. 어떤 벽을 넘었습니까? 첫 번째, 문제의 벽을 넘어서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어떤 벽을 넘었습니까? 사람의 벽을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어떤 벽을 넘었습니까? 자존심과 열등감의 벽을 넘어서야 되는 겁니다. 그 벽을 넘었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 벽을 넘었을 때 비로소 주님께서 그 가나안 여인에게 네 소원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 우리 삶의 문제들이 해결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뭐인 거예요?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잘 준비한 것은요, 나중에 그것이 계속 남는다는 거예요. 더한 것들을 내가 더 깊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너무 쉽게 하려고 하면 나중에 깊은 곳에 갔을 때요,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쉬운 직장 차리다가 결국은요, 평생 직장 차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 주위의 사람들 보세요. 남자들, 특히 남자들 보세요. 쉬운 직장 찾아내는 사람들 보세요. 한 군데 붙어 있는 사람 있나 보세요. 1년 하다가 그만두고, 2년 하다가 그만두고. 왜요? 좀 더 쉽게 성공하기 위해서. 쉽게 일하고, 쉽게 돈 많이 벌어서 쉽게 잘 살기려고 하는 겁니다. 이 직장도 힘들거든요. 일하다 보면, 이 직장 힘들거든. 일하니까 너무 힘들거든. 너무 어렵거든. 그러니까 더 쉬운 직장 찾는 거예요. 더 쉬운 직장에서 더 돈 많이 주는 직장. 그런 직장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사기치면 되겠네요. 근데 사기치는 것도 그냥 안 돼요, 여러분들. 사기치는 것도 얼마나 연구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사기도 그냥 안 된다니까. 입만 나물나물했는데 사기칠 수 있는지 아세요? 아니에요. 사기치는 사람들도요, 철두철미하게 다 계획합니다. 어떻게 해서 처음에 이렇게 접근해서 이렇게 꼬시고, 그 다음 단계는 이렇게 가고, 그 다음 단계는 이렇게 가고, 나중에 돈 입금되면 이렇게 처리해서 이렇게
도망가야 돼. 이것까지 다 계획적으로 사기친다니까요. 그냥 막문에 사기치는 사람은 없습니다. 직장도 쉬운 직장이 아니라 결국은 평생 직장 사사님이 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쉬운 것만 하다가요 결국은 어려움을 찾아오고 고난을 찾아오면 금방 포기해버린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 쉽게 하려고 나중에 하다가요 결국은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면 쉽게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에이 힘들어서 못하겠다 야. 아이고 야 교회 다니는 거 힘들어서 못하겠다. 무슨 새벽에도 교회 나오라고 하고 무슨 수요일로 나오라고 하고 금요일로 나오고 금요일은 왜 또 불러가지고서 아이고 그 저녁 시간에 주말에 한참 이 피크 그 시간에 불러가지고서 그것도 저녁밥 먹고 나가 먹는데 배 꺼지게 괜히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라고 찬양 부르고 박수 치라고 얘기하고 땀 흘리게 하고 아이고 야 그거 힘들어서 못하겠다. 또 무슨 일요일은 또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교회 붙어 있으래. 야 이거 교회 다니는 거 웬만해서 못하겠구나 야. 포기해버린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 쉽게 하려고 하다면 더 나아가서요 하나님의 뜻 앞에 부르심 앞에 나도 모르게 불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쉽게 하려고 하다가 나중에는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부르심과 뜻 앞에 내가 불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쉬운 것이 결코 옳은 것만 쉬운 것이 결코 좋은 것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쉬운 것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땀 흘려야 될 때는 땀 흘려야 되는 것이고요. 뜨거울 때는 뜨거워야 되는 것이고요. 또는 힘들 때는 힘들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 쉽게 하려고 하면은요, 결국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자기 주장이 아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더 나아가서 쉬움이 아닌 땀 흘리면서 보람을 느끼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성경에도 있잖아요. 뭐라고요? 땀 흘리는 자는 뭐하라고요? 먹지도 말.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쉽게 살려고 하는 자는 먹을 가치도 없다는 거예요. 쉽게 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응답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도 쉽게 하려고 하면 응답되지 않습니다. 잠 깨우면서 기도하면요 평생 똑같은 믿음에서 계속 갔다리 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는요 땀 흘리면서 기도하는 것이 기도인 겁니다. 아멘. 기도는요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것이 기도인 거예요. 성경에서 어디 조용히 그냥 입으로 조용히 기도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성경에서는요 부르짖어서 기도하라, 간절히 기도하라, 찾고 찾으라, 막 구하라, 두드리라. 성경에서는 다 가격하게 기도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 땀 흘리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땀 흘리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땀 흘리면서 기도하셨잖아요. 아멘. 기도는요 땀 흘림이 있고 눈물이 있을 때, 애씀이 있을 때, 간절함이 있을 때 그 기도가 능력이 있고요 응답되는 겁니다. 아멘. 저 여러분 오늘부터 땀 흘리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애쓰는 기도하세요. 배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그렇게 막 부르짖어 기도하시라니까요. 안 끊어져요. 제가 해보니까 절대 안 끊어져요. 기도를 막 부르면 배가 땡겨요. 막 배가 땡기거든요. 근데 그거 땡겨도 계속하면요 안 끊어지더라고요. 끊어질 때문에 안 끊어지더라고요. 허리도 아파요. 근데요 디스크 안 걸리더라고요. 무릎 꿇기면 무릎도 막 아파요. 근데요 관절염 안 생기더라고요. 절대 안 생깁니다. 절대 안 생겨요. 한번 해보세요. 오늘 해보세요. 저와 여러분들 땀 흘림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그 가운데 보람을 느끼고서 그 가운데 행복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누가 얘기 들으면 그럴 거예요. 아이고 미련하게 요즘 같은 시대에 누가 땀 흘리면서 기도하고 누가 땀 흘리면서 찬양하고 그러냐. 요즘 같은 시대에 그냥 조용히 기도하면서 지적인 기도하고 이왕이면 좀 거룩하고 좀 이렇게 막 좀 조용한 은은한 찬양하지. 아이고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60년 70년대 다녀 80년대 다녀 지금은 2000년대 정부화 시대인데 지금 어떤 시대인데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신앙이 그곶아지가 되는 거예요. 쉬운 것 찾아다니다가 결국 쉽게 무너지고 쉽게 망가지는 겁니다. 주일날 제가 그 말씀 드렸지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 구경꾼이 많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결국은 나중에 어떤 사람 된다고요? 천국에 구경꾼 된다고요. 교회에서 구경꾼처럼 생각하면 나중에 천국 구경꾼 되는 거예요. 그냥 천국 구경하는 거예요. 아 천국이 저렇게 생겼었구나. 근데 난 들어가지 못하네. 왜요? 믿음 생활에 구경꾼처럼 살았거든요. 해왔거든요. 구경꾼처럼 해왔거든요. 결국은 여러분들 쉽게 하려고 나중에는요 결국은 천국 어쩌면 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천국은 뭐하는 자일 것이라고요? 침노하는 자일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넓은 문이 편해요? 좁은 문이 편해요? 넓은 문이요. 넓은 문이 편하잖아요. 그죠? 좁은 길이 가기 쉬워요? 넓은 길이 가기 쉬워요? 넓은 길이요. 넓은 길이 가기 쉽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어떤 길을 가라고요? 좁은 길로 가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떤 문으로 들어가라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자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몰랐을까요? 넓은 문으로 가는 것이 쉬운 길을 몰랐을까요? 예수님께서요? 예수님 바보였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넓은 문으로 가는 것 충분히 쉽다는 거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의 믿음은 넓은 문으로 가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넓은 길로 가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좁은 문으로 가는 믿음인 거고요. 우리의 믿음은 좁은 길로 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즉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땀 흘리며 눈물을 흘리면서 고난 가운데 애절함과 감정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쉬움이 아니라 땀 흘리면서 애쓰면서 그 가운데 보람을 느끼며 그 가운데 기쁨을 느끼며 그 가운데 행복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농부가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가을에 추수할 때인 거예요. 그 농부는 가을에 추수하면서 뭘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가을 그 추수하기 전까지 땀 흘리면서 애쓰면서 일했던 것들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그 안에서 보람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내가 땀 흘림이 있었으니까 가을에 추수하면서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개미와 배짱 얘기 알죠? 그죠? 개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부지런했지요. 그죠? 그래서 겨울에 뭐 했어요? 부지런히? 그죠? 가을에 뭐 했는데요? 부지런히 준비했잖아요. 그죠? 겨울맞이 준비했잖아요. 배짱이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놀고 먹었어요. 겨울에 어떻게 됐습니까? 추워 얼어 죽었어요. 그쵸. 개미 집에 와서 먹을 거 달라고 구걸했잖아요. 그지처럼 살았잖아요. 그쵸. 뭐인 겁니까? 땀 흘리고 애씀이 있는 믿음의 삶의 결과는요, 나중에 축복과 평안함과 기쁨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쉽게 하려가 결국 배짱이가 쉽게 살려고 했었거든요. 그죠? 근데 결국엔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 그지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땀 흘림이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문제는 우리가 그럼에도 자꾸 내 생각대로 살고 쉽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거 다 알잖아요. 그래, 맞아. 우리가 땀 흘리면서 기도해야 되고 땀 흘리면서 찬양해야 되고 뜨겁게 해야 돼, 맞아. 쉽게 하는 것보다는 그래, 그것이 맞아. 더 나아가서 그래,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교회를 위해서 살아야지. 안 되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는요, 쉬운 것을 찾아가려고 하고요, 자꾸 내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꾸 내 주장을 자꾸 앞세운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바본가? 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왜 그런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 이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고, 그 시대 속에서 우리의 생활 습관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이 시대가 그런 시대인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지요. 이 시대가 자기 주장이 강한 시대고, 이 시대가 쉬운 것들을 찾는 시대라고요. 어려운 것들을 시대 속에 살고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생활 습관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내 주장을 앞세워야지만이 인정받는 사람, 내 주장을 앞세워야지만이 뭔가 대우받고, 내 주장을 앞세워야지만이 좀 뭔가 되는 사람 같은 사람, 더 나아가서 쉽게 해야지만이 지혜롭게 보이고, 쉽게 해야지만이 남들이 부러워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런 생활 습관이 우리 안에 자리 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는 새로운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그 습관을 우리가 바꾸기 위해서는요, 새로운 습관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어떤 습관을 가져야 되냐면요, 이기는 습관을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아멘? 어떤 습관이요? 이기는 습관을 우리는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기는 습관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는 어떤 습관을 만드냐면 끝까지 해내는 습관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 쉽게 포기해버려요. 왜요? 어렵고 힘드니까. 왜요?
쉬운 것들을 좋아하거든요. 제가 부교육자 사용할 때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남자애들 있잖아요. 이 축구를 하면은 아이들 성격이 보여요. 쉽게 하는 애들은요, 힘들면 나중에 안 해요. 안 해요. 쉽게 하다 보니까. 그리고 나중에는 뭐 하려고 하면요, 그냥 수비보다는 공격하려고 해요. 왜냐면 공격이 좀 더 쉽거든요. 수비는 어렵거든요. 왜냐면 계속 뛰어다녀야 되니까요. 나중에 공격도 힘들잖아요. 그럼 뭐 하려고 아십니까? 골키퍼 하려고 해요. 골키퍼는 쉽거든요. 그냥 자리에 앉아가지고 공을 하면 놓쳤네! 이러면 되거든요. 공격수도 막 뛰어다녀야 되고요. 수비수는 더 뛰어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래요. 쉽게 포기해버려요. 막 화가 나요. 그런 거 모습 보면. 결국은 중요한 것이 뭔지 아닙니까? 삶 속에서 이렇게 쉽게 포기하면 나중에요, 기도도 이렇게 쉽게 포기하면 되니까요. 조금 힘들면 그냥 안 해버려요. 기도하다가요. 기도하다가 목 아프면 안 해버려요. 기도하다가 무릎 아프면 안 해버려요. 기도하다가 땀나면은요, 땀나네, 선풍기. 이러고 있다니까요. 땀나네, 더워, 막 이러면서, 땀나면 안 되는데? 이러고 있다니까요. 조금만 어렵고, 조금만 힘들면요, 쉽게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끝까지 하는 습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 남자가 칼을 뽑았으면 뭐 하라고요? 뭐라도 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남자가 뭔가 딱 시작했으면 되든 안 되든 끝까지 한번 해보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시작했으면은 응답을 되든 안 되든 한번 끝까지 한번 해보는 거예요. 나의 기도의 한계가 어딘가 도전해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대충 그냥 어영부영 그냥 아이고 오늘 5분 때웠네, 이것이 아니라요. 그래, 내가 오늘 한번 땀 흘리면서 한번 기도 한번 해봐야겠다. 내가 오늘 한번 제대로 한번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끝까지 뭔가 해봐야겠다는 이런 것들. 저 여러분들 끝까지 하는 습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도 끝까지 믿으세요. 아멘? 예수 끝까지 믿으세요. 잘 산다고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요. 또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이제 뭔가 됐다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예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한 가지 우리가 가져야 할 습관이 뭐냐면요, 순종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저희는 순종하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릴 때부터 순종의 훈련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아멘? 어릴 때부터 순종하는 습관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은 온통이요, 순종을 안 해요. 지 주장이 강하다 보니까요. 요즘 애들 보실래요? 요즘에는 말만 하면요, 말할 나이만 돼도요, 얼마나 고집이 센지 아십니까? 요즘 아이들이요. 그게 고집이 아니라 자기 주장이 강해지는 시대예요. 왜냐면 시대가 그런 시대니까요. 다 지 맘대로 하려고 한다니까요. 지 뜻대로 안 되면 소리 지르고요, 바락바락 대들고요. 그런 애들이 커가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더 하는 거예요. 더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순종하는 습관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습관. 나가서요, 우리는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하는 습관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하는 습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네 하고 거기에 굴복하고 순종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중요한 거예요. 나가서 우리는요, 땀 흘리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땀 흘리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쉽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잠 깨부리지 말자고요. 우리요. 아멘? 땀 흘리면서 기도하고요, 땀 흘리면서 예배드리고요, 땀 흘리면서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눈 가리고 아우 하려고 하지 말자고요. 아멘? 그런 아이도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 그런 때 있었어요. 여러분, 예배는 드려야 되는데 저 앞에서 목사님을 설교하고 있는데 나는 그래도 명색이 전도사인데 새벽이 얼마나 피곤해요. 그러면 새벽이 피곤하시잖아요. 그죠? 새벽이면 몇 시에 드려도 피곤한 것 같아요. 일찍 드려도 피곤하고요, 늦게 드려도 여전히 새벽이면 피곤해요. 왜냐면 그 새벽이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면 그 새벽에서 내가 승리하냐 내가 실패하냐에 따라서 하루의 삶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시간에. 그죠? 나오는 것도 참 중요한데 이왕 나왔으면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지 간에요, 그래도 명색이 전도사인데 새벽이나 졸면 안 되잖아요. 그죠? 저 앞에서 목사님은 막 피가 목에 막 힘주셔도 막 설교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새벽부터 막 연락을 계시는데 전도사가 뒤에서 졸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졸음이 와요. 그죠? 어쩔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 다 경험했잖아요. 나는 깨고 싶거든. 나도 안 자고 싶거든. 근데 막 눈꺼풀이 막 무겁거든. 결국 나중에 선택하는 건지 뭔지 아십니까? 다 경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일어나요. 포기. 일어나서 소성돼요. 일어나서 소성돼요? 태연이 졸으면 뭐 어떻게 하냐? 기도할 때까지 기도할 수 있게 자? 또 어떻게 하냐?
막 앞에서 막 강사님 막 잠 깨라고 막 하면 나중에 어떻게 해? 잘하던데 그거 보니까 내가 듣는 척 하죠. 듣는 척. 눈 지그시 딱 감고서요. 이러고 있다니까요. 속은 뭐하고 있는데? 자고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기도는 척 하다니까 이렇게 막 이러고 있다가 나중에 보고 있으면요. 이러고 있다가요. 뭐 이런다니까요. 그거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척하고 있는 거예요. 척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쉽게 할 거예요. 잠을 이기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그죠, 여러분들? 해보셨잖아요. 그 잠 이기는 것이 정말 어려워요. 막 꼬집어도 되고요, 막 애를 써야 되고요, 막 해야 되거든요. 그거 이기기 싫거든요. 쉽게 기도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선택한 것이 그거인 거예요. 그냥 고개 쳐박고서 그냥 기도하는 척. 앞에서 보는 것 같으면, 주여, 이렇게 한 번씩 하다가, 그죠? 앞에서 보는 거 같고, 쳐다보는 것 같으면은, 그 삶이 있잖아요. 그 감이 있잖아요. 졸아도요, 감이 있다니까요. 누가 쳐다보는 것 같은 느낌이 팍 들어요. 그러면은요, 나도 모르게, 주여,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거 또 뭐예요? 또 다시 또 자요. 또 자요. 경험 있는 사람 또 들어봐요. 난 그렇게 해봤다. 해봐요. 솔직히 좀 해봐요. 나는 그렇게 해봤다. 그거 있잖아요. 그죠? 저 여러분들, 땀 흘리는 습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땀 흘리는 습관을 가지세요. 땀 흘리는 습관을 가지면 기도할 때 졸음 안 와요. 처음부터 막 부르짖고 막 하시면서 기도하면요, 별로 졸음 안 와요. 한 10분 정도는 그렇게 해요. 근데 그 다음에 졸음이 와도 처음부터 막 졸음오진 않아요. 애를 쓰고 막 땀을 흘리면서 막 부르짖으면서 막 하면은요, 졸음이 잘 안 온다니까요. 땀 흘리는 습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우리는 사모하는 습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예배관에 나갈 때요, 사모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준비한 자들에게 예배에서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아멘. 그냥 주지 않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제비가요, 제비 새끼들에게 먹이 줄 때 어떤 새끼한테 먹이 주는지 아세요? 입 가장 크게 벌리는 새끼한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에요, 마음을 크게 열고 사람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나올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거예요. 아니, 은혜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오늘은 몇 시에 끝날래나? 아이고야. 이러고 있으면요, 그 시간 내내 그러고 있어요, 속으로. 뭔 얘기하는 거야? 나 쳐다보는데, 이러니까요. 저와 여러분들, 사모하는 습관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마음에 불편함이 있어도요, 내가 집에서 싸운 일이 있어도요, 예배권에 나올 때는요, 사모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사모, 그래. 내가 오늘 예배 나가서 은혜 받아야지. 내가 기도해서 뭔가 해결 받아야지. 내가 그냥 뜨겁게 해서 뭔가 이거 한번 이겨봐야지. 이런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럴 때 아니면 예배하신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사모하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 많은 성도들은요, 사모함이 없어요. 그냥 시계불알처럼요, 갔다 수요일이니까 그냥 오는 거예요. 오고요. 금요일이니까 또 그냥 오는 거예요. 안 나가면 목사님 혼나니까요. 수요일이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밥 먹으러 가니까요. 밥 주니까요. 오늘은 어느 구역에서 어떤 음식을 했나. 오늘은 내가 짜장면이 먹고 싶은데, 엊그저께 들어보니까 짜장면 한다고 했는데, 맛있겠네?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냥. 사모함이 없다 보니까 엉뚱한데, 그런 말 있잖아요. 제사에 간식, 잿밥에는 간식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엉뚱한 거에 관심 있는 거예요. 오늘은 그 집사가 나갔어야 되나? 이런 생각들, 엉뚱한 생각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러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모함이 없다 보니까 결국 땀 흘림도 없는 거고요. 결국 끝까지 하지 못하는 거예요.